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을 창조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왜 세상을 창조한다는 세상을 창조하는 목적 또한 나와 있지 않죠. 물론 만물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창조 기사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나타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빛을 만드셨는가?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단지 빛이 있으므로 그 다음 날의 창조가 진행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육지를 왜 만드셨는가? 왜 육지를 만들었다고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지가 존재함으로 식물과 동물이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궁창을 만드심으로 새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고 바다를 만드심으로 바다의 물고기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 가시는 창조의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걸 왜 만든다, 왜 창조를 한다 하는 그 이유를,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람을 만들 때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을 만드시는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걸 창조할 때 분명히 밝힌 거예요. 사람을, 내가 만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사람을 만들자 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죠. 여러분,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방황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어요. 아니,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나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가요. 그럼 그 사람 이상한 거죠. 방황하는 거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목적을 세우고 나름대로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 목적이 잘못된 사람들,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이 사람들도 똑같죠. 어떻게 보면 가는 길을 모르고 가는 사람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길 가는데 어디 가세요? 나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가요 하는 사람하고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저 영수동 갑니다. 그 길은 영수동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로 가면 연향동 갑니다. 영수동 안 나옵니다. 그때 아니요, 이 길이 확실합니다. 이 길로 가야 영수동 나옵니다 하고 절대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고 자기의 고집이 분명한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위험해요? 둘 다 위험하고 이상하죠. 그러니까 목적 없이 다니는 사람도 문제고 목적이 잘못됐는데 분명한 자기 확신, 이건 분명하다고 고집 부리고 가는 사람도 문제가 있죠. 목적이 다 잘못된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그 목적이 헷갈리면 삶의 만족과 기쁨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으면 기쁘고 돈이 없으면 슬프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자부심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하면 스스로가 비천하게 느껴지고 이런 인생은 삶의 목표가 소유에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삶의 목표가 소유에 있어서 소유가 많아지면 기쁜 거죠. 소유가 없어지면 슬픈 거죠. 그래서 평생을 그 소유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내가 이 물질을 소유하는 겁니까? 물질이 나를 소유한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질을 소유한 겁니까? 물질이 나를 소유한 겁니까?
내가 물질을 다스리고 사는 겁니까? 물질이 나를 지배하고 사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셨어요. 누구에게는 5이고 누구는 2이고 누구는 1인가? 그 달란트의 목적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죠. 누가 더 많이 받았다, 누가 더 적게 받았다, 많고 적음이 핵심이 아니죠. 각자가 받은 달란트를 잘 다스리는 게 핵심이죠. 그 5달란트로 부지런히 해서 주인의 것을 남기는 거고 2달란트로 부지런히 해서 또 주인의 것을 남기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서로 비교해서 야, 니 몇 달란트야? 난 5달란트. 난 2달란트인데 난 왜 2달란트밖에 안 됐어? 야, 자식 2달란트밖에 못 받아. 난 5달란트에 임마.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비교함으로 높고 낮음을 평가하려고 할 때가 있죠.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나의 인생을 스스로 평가하려고 할 때도 있는 거죠. 그것 자체가 우리가 소유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각 사람은 각 사람의 삶대로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 자의 인생으로서 하나님께 평가를 받고 2달란트 맡은 자는 2달란트 인생으로서 하나님께 평가를 받고 1달란트 맡은 자는 1달란트 맡은 자로서 인생의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겁니다. 부유하고 좋은 환경에 태어난 사람은 그 환경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 거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온 사람은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어떻게 감당해 왔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실 것이요,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한다고 하셨어요. 각자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데 서로 그걸로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럴수록 우리는 거기에 이제 얽매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목적이 분명했어요.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제가 정원을 하나 만들었다고 해봐요. 정원을 아름답게 갖고 놓고 이 정원을 관리할 관리인을 하나 두는 거죠. 관리인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관리할 관리인으로서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관리인, 고용되어서 일하는 품꾼의 개념이 아니고 다스리다라는 이 단어는요, 고대 왕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백성들이나 또는 포로 잡혀온 자들을 통치하는 행위를 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절대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신입니다. 이게 권세 있는 관리자인 겁니다.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권세 있고 권위 있는 관리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인하여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기죽어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권세 있는 관리자로서 세우셨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세우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권세 있는 관리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내 마음대로 훼손해도 되는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을 창조한 목적을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빛을 왜 창조했는지, 바다를 왜 창조했는지 그 목적을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 창조물은 창조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물은 창조물로서 존재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술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그림은 그림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더 이상 그 그림을 가지고 뭘 다른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림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그 그림에 내가 붓질을 한다거나 그 그림을 내가 새로 찢어서 새로 만든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림은 그림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관리자로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유지만 하면 되는가? 그림을 유지만 하면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세상은 발전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생명이 없는 예술 작품과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식물을 만들어 놓고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창조물로서 존재하도록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물이 번성하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창조 정신은, 하나님의 창조 정신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세상은 더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하나님의 창조 정신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은 더 번성하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쉽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그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지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번성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해되시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지만 교회는 갈수록 부흥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부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지만 그 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번성해 가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부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이 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서로 나누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에 담겨 있는 선한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그러나 그 부는 번성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번성은 하는데 부의 본질을 잃어버렸다거나, 그러니까 탐욕이 되는 거죠. 내가 자꾸 번성은 하는데 번성할수록 탐욕이 커져요. 그럼 부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본질을 지키려고 하는데 번성은 안 해요. 그럼 그것도 문제죠. 나누는데 한계가 생기죠. 하나님의 창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번성시키는 것, 이것이 다스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어요. 그 다스림의 이 역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번성을 시키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다스림의 핵심인 겁니다. 이런 사람을 이러한 관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번성시키는 하나님의 관리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수로 표현되죠. 우리라고 표현되죠. 제가 언젠가 우리 온역사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복수로 쓰이고 있다. 왜 그런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셀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지만 셀 수 없는 분이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다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단들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은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셨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까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죽어버렸고 안상홍이죠. 안상홍이 죽어버렸고, 어머니 하나님인 장길자가 현재 자기 교회 교주로 이제 있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으니까 남자 하나님이 따로 있고 여자 하나님이 따로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다 할 때 이 형상과 모양이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는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그림자.
근데 햇빛이 비추면 내 그림자가 내 형상대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상은 그림자를 말하고 모양은 비슷함, 닮음 그런 단어입니다. 비슷함, 닮음 그런 단어예요. 그 이 형상에다가 무엇 안에라는 단어가 붙어서 우리의 형상 안에서 사람을 우리의 형상 안에서 사람을 만들고, 모양이라는 단어에는 무엇처럼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우리의 모양처럼 사람을 만들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 안에서 우리의 모양처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역사 속에서 이 구절은 해석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시도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해석은 누구나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 하는 대표적인 해석 중에 하나는, 형상은 하나님의 외적인 모양을 의미하고, 왜냐하면 그림자니까요. 그림자가 우리 내 어떤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형태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형상은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을 의미하고, 모양은 하나님의 내적 성품을 의미한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기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문제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외적 이미지로 해석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재미없습니까? 말씀을 재미로 듣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들을 때 즐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야 되는데. 잘 듣고 계시죠? 예.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한 개체로서의 사람, 김동훈이라는 사람, 문성윤이라는 사람, 한 개체로서의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시. 그 사람의, 한 사람의 모양. 김동훈이는 어떻게 생겼어? 머리가 좀 벗겨졌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어떻게 생겼는데, 키는 좀 조그마하고, 머리는 벗겨졌는데, 흰머리가 좀 희끗희끗하고, 얼굴에 이 기미가 많이 끼었고, 이제 이렇게 안경 썼으면 이렇게 설명할 때 그 사람은 이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할 때 이 사람은 아담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잖아요. 그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그대로 아담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입니다. 이 이시라는 사람과 아담이라는 사람은 똑같이 사람이지만 그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요. 제가 이걸 설명해 볼 때 뉘앙스를 잘 느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또는 가족 중이라든가 누구든지 아주 삶을 엉터리로 살고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 보고 야, 네가 사람이냐? 그러잖아요. 네가 사람이냐? 그때의 사람이라는 뉘앙스하고 오늘 교회 사람들 몇 명 왔어? 오늘 교회 사람들 40명 왔어. 그때의 사람들하고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네가 사람이냐 할 때는 한 개인으로서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갖춰야 될 인간성, 어떤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추지 못하는 네가 사람이라는 어떤 존재냐 하는 그 사람이냐 하는 그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 몇 명이 할 때는 한 개인들로서의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 뉘앙스가 좀 다른 건데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겠죠. 그렇죠? 한 개체로서의 사람, 오늘 사람 몇 명 왔을 때 할 때는 이시라는 것에 가깝고요. 네가 사람이냐 할 때 그 사람은 아담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아담이라는 것은 한 개인으로서 어떻게 생겼고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그 존재 자체, 사람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시는 복수로 씁니다. 사람들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아담은 복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시다 할 때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벤입니다. 벤 이시 이렇게 쓰지를 않습니다. 벤 이시가 되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벤 아담 이렇게 씁니다. 사람이라는 그 존재의 아들 이런 의미입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좀 분명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감은 오시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건 아시죠? 아담이라는 사람은 어떤 외모라든가 외향에 초점을 맞춘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를 만들었다 하지 않고 아담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만드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때 사람은 어떤 외모를 가졌다 그 의미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외모,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인 어떤 능력들, 인간의 어떤 고유한 성품들, 어떤 인간의 영적인 능력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 의미지, 이 겉모양이 닮았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 그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하는 짓이 지가 아버지 꼭 닮았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는 짓이 지가 아버지 꼭 닮았네. 그때 말하는 것은 외모가 닮았다 그게 아닌 거죠. 생긴 게 너가 아버지하고 똑같다 그는 외모가 닮은 거고, 하는 짓이 똑같다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풍겨 나오는 어떤 삶의 방식과 성품이 닮았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것은 외모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 어떤 인간성,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어떤 개성들, 이런 것들이 천하 만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의미인 겁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왜?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만이 다스리는 것, 사람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천하 만물과 온 우주 만물과 시간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도 동일하게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거예요.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창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풍성한 가정으로 여러분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다스리고 있냐는 거죠, 가정을. 풍성한 가정이란 꼭 물질적인 걸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가정에 있어야 될 사랑과 행복과 화목과 이런 것들이 풍성한 가정으로 우리가 가정을 다스리고 있냐 하는 거죠. 물질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창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갈수록 번성하도록 여러분 다스리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다스리고 있냐 하는 거죠, 물질을. 세상은 갈수록 번성하고 있어요. 그러나 번성할수록 하나님의 창조가 훼손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의 창조가 훼손된다는 것은 자연의 훼손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요. 자연은요, 사람이 부유해질수록 더 깨끗해집니다. 아프리카에서 먹는 물이 깨끗해요? 우리가 먹는 물이 깨끗해요? 우리가 먹는 물이 훨씬 깨끗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가 깨끗해요? 지금이 깨끗해요? 여러분 중세시대라든가 그 근대화가 되기 전에 유럽 같은데 막 보면, 우리가 옛날 영화 같은데 보면 그냥 뭐 그 런던 같은데 그냥 신사들이 옷을 차려입고 막 그렇게 나가죠. 실상은요, 완전히 길이 똥물입니다. 똥물. 짐승들이 마차 타고 다니면서 그냥, 여러분 소가 화장실 가요? 길 가다가 아무 데나 싸요? 소나 말이나 똑같습니다. 길 가다가 그냥 싸고 가요. 옛날에 여러분 그 유럽의 건물들 2층 3층으로 지어진 건물의 화장실이 여러분 수세식이었을까요? 뭐였을까요? 그냥 위에서 일 보고요, 창문으로 갖다 버렸습니다. 옛날에 그 강이고 천이고 냄새가 나가지고요. 우리 용수동은 뭐 청정지역이나 안 그랬나 모르겠어요. 저희 어렸을 때 살던 동네는 여름 장마가 온다거나 태풍이 불잖아요. 그럼 집에 있는 그 푸세식 화장실 막 사람들이 펐어요. 그 빗물에 내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유해질수록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가요. 60년대, 70년대에 비해서 지금 산에 나무가 훨씬 많죠. 옛날에는 민둥산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민둥산이 무엇인지 모르죠.
민둥산을 보기가 힘듭니다. 사람은 갈수록 부유해질수록 오히려 자연은 더 깨끗해져요.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사람들은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죠. 여러분, 사람이 부유해지면 농약 많이 한 음식 먹으려고 그래요. 농약 안 친 유기농 식품 찾아요. 다 유기농 식품 찾잖아요. 갈수록 깨끗한 에너지를 찾아가고 깨끗한 삶의 환경을 만들어가죠. 부유해질수록 더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번성할수록 하나님의 창조가 훼손된다는 것은 단순히 자연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훼손은 창조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정신이 훼손되는 겁니다. 사람은 풍요로워질수록 탐욕이 더 커지고요. 만족은 없어지고요. 나눔도 없어집니다. 가난할 때는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고 그랬는데 부유해지면 아파트 문을 걸어 잠그고 이웃과 떡 한 조각도 나누지 않죠. 움켜쥐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성에 갈수록 창조의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가정도 가만 보면 그래요. 혹시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저도 뭐 죄송합니다. 젊으니까 여러분이 시작하던 결혼해서 시작하던 것보다 훨씬 부유하게 시작하죠.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다 단칸방에서부터 시작하고 뭐 전셋집에서부터 시작하고 사골세 시작하고 그랬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면 다 아파트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싸우죠. 뭐 때문에 싸워요? 네가 설거지하냐 내가 너 설거지하냐 싸우죠. 왜 나만 설거지하냐? 너도 설거지해라. 하고 사소한 걸로 싸우죠. 왜요? 번성할수록 자존심은 커지고 자기 권리를 누리고 싶은 욕구도 커지고 이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번성은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 정신이 점점 훼손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요. 누가 나타나서 유혹했어요? 사단이 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어요. 뱀은 아담과 하와가 다스려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식물도 다스리고 동물도 다스리고 다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다스려야 할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죠. 다스려야 할 대상에게 다스림을 당한 것, 이것이 타락인 겁니다.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림을 당한 거예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인 거예요. 관리자인 우리에게, 우리는 관리자이잖아요. 네가 주인해 하고 속삭인 거죠. 야, 네가 그냥 주인해. 네가 주인해. 그 속삭임을 듣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예요? 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될 거야 하는 순간 나는 이미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관리자임을 명심해야 돼요. 뭐 신약으로 오면 청지기임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내가 이 모든 어떤 소유물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종으로 전락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은 땅이죠. 땅은 우리 자신이죠. 뱀은 사람의 마음에 탐욕의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안에는 탐욕의 흙먼지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땅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존재,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범죄함으로 다스리는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다음부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다. 마귀의 종이 되었다.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의미.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닮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진 것.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지배받는 자가 아니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스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다스림을 회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그 하나님의 형상은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지배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정신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날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게 해가는, 영육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잖아요. 이 의미는 한편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둘이 꼭 닮았다. 예모가 말고 하는 짓이 꼭 닮았다는 것은 너희 둘이 뭔가 잘 통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교통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형상도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소유의 다스림을 받고 명예와 권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다스리는 권세가 약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